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수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2021년 새로운 아침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 아침 묵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조금 다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 시계 보시면 7분 되어 있습니다. 7분. 이 거꾸로 나오나요? 7분. 그래서 아침 묵상 제목을 나를 깨워주는 7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스톱워치를 눌렀고요. 7분 안에 끝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을 시작했을 때, 또는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7분 정도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잠든 나를 깨우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서 7분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마지막 기도하는 것까지 합쳐서 7분 이내로 하여튼 끝내려고 합니다. 7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소리가 울릴 거예요. 타이머가 울릴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오늘은 아마 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울리면 이 정도 분량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아침 묵상은 매일 성경 본문 진행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진도에 따라서 아침 묵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매일 성경 책을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그냥 성경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고요. 그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고 그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서 같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 그 부분만 같이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월 1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 중에 우리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말라기는 엘리야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엘리야를 기다리는 메시지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끝이 엘리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될 텐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예고를 받고 주님 보시기에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공이 아니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나?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아멘. 시대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정권하고 야합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가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언가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언가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크고 위대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받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1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